자, 오늘 본문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1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을 해야 됐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첫째 날의 빛,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첫째 날의 빛,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에이티스트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은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무신론자라 해요. 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이 존재 유무를 논하지 않고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일방적으로 선포를 하시면서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존재하시니까 창조를 하시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창조를 하느냐 이거요. 들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천지를 창조할 거 아니냐 이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이 말씀이 곧 뭐라는 말씀이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라고 해서 만물을 누가 졌다는 거야? 말씀이. 근데 말씀은 곧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니까 만물을 창조하시지.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 두 눈으로 본 바요,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이거예요. 언제부터 있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근데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태초 이전에도 임재하셨던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만물을 누가 창조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이 우주 만물에 충만히 보여서 알게 되나니 너희가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댈 수 없느니라 라고 성경은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한테 당신은 당신이 낳아준 부모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이러면 그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지, 없다 아니지. 무신론자니까. 논리대로 보면은. 피조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피조세계가 엄연히 이렇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심려막측하게. 그런데 창조주가 없다고 그들은 부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을 낳아준 부모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그들의 논리대로면 뭐 하는 거? 없다라고 된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 없이 뭐 뚝딱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지가 이 땅에 왔나? 이 세상에 존재하나? 말이 돼야 안 돼요? 논리적으로. 전혀 논리적으로 맥센스하지가 않잖아요. 자동차가 하이웨이에서 쫙 그냥 하이웨이를 달려가. 근데 자동차가 자연 발생적으로 탁 나타나가지고서 하이웨이를 쫙 달려가는 거야?
자동차를 만든 누가 있는 거야? 사람이 있으니까 자동차가 하이웨이를 달려가지. 또 하이웨이를 달려가는데 자동차가 자기 스스로 달려가나? 달려가게 만드는 누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운전자가 있으니까 하이웨이를 자동차가 달려가지. 어떻게 만든 자도 없고 운전하는 자도 없는데 자동차가 스스로 어떻게 하이웨이를 달려가느냐 이거예요. 이와 같은 이치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에이티스트들, 무신론자들은 그와 같은 자가당착에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상에는 수많은 신학자들이 있는데 특별히 리버럴한 계통의 신학자들은 이 창세기는 신화라는 거예요. 창세기는 설화라고 치부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뭐냐면 족보라고 족보로 치부해버린단 말이에요. 누가요?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천만의 말씀. 창세기는 신화가 설화가 아니요. 성경은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지 말거라. 이것은 믿음에 내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뭐 하는가? 이름보다 변론을 야기시키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끝없는 신화와 설화와 족보에 뭐라는 말씀이야? 창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변론을 이루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창세기는 결단코 뭐가 될 수 없는 거야? 신화와 설화가 될 수 뭐 하는 거야? 없는 거예요. 신화와 설화는 그건 뭐라는 말씀이야? 그건 추스가 뭐라는 말씀이야? 결단코 창세기는 신화와 설화가 되면 트루스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는 결단코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신화가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후미에 증거를 해드릴게요. 자, 증거한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장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한번 봅니다. 239페이지가 됐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봅니다. Romans chapter 1 verse 18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시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지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충만히 배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핑계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디모데전서 1장 4절 한번 가보세요. 336페이지가 됐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이요. 337페이지요. 끝없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지 말게 하람이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뭐를 내느니라? 변론을 내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끝없는 신화와 족보에 창념하라. 거기 생각하라 말아라. 거긴 요만큼도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창세기는 신화나 설화가 아니에요. 잘 증명하세요. 성경 제가 한두 구절을 통해서 창세기는 결단코 신화나 설화가 될 수 없는 것을 제가 증거를 해드릴게요. 증명을 해드릴게요.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여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저 보세요. 나는 알파라는 말씀은 자 보세요. 절 좀 하세요. 그리스어로 첫 알파를 내려요. 그 오메가는 마지막 내려란 말이에요. 나는 알파 오메가야 처음이면서 또 뭐라는 말씀이야? 나중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처음이 어디요? 처음은 창세기요. 그 창세기가 창세기 때 내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요. 그 창세기 때 내용이 언제 가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야? 끝에 가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가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란 말이야. 창세기의 내용이 어디 가서 이루어진다는 거야? 계시록 가서 이루어지는 거야. 끝에 가서.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 처음의 내용, 창세기 있었던 처음의 내용이 어디 가서 이루어지는 거야? 나중. 어디? 나중 어디? 계시록 맨 나중이 어디요? 성경 맨 나중이 어디요? 계시록 가서 이루어지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 35절은 내가 입을 열어서 비유를 베풀어가지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뭐라는가? 드러내려 함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창세로부터 뭐 같단 말이에요? 감춰져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감춰져 있는 것은 그때 나타나는 게 아니요. 누가복음 8장 17절에 보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고 감춘 것이 장차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는데 언제 나타나냐면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이 책에 이어는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왜냐하면 뭐 아니라 때가 가까우니라. 세상 끝날 때가 가까워야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될 줄 아멘입니다. 시편 78편 2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어서 비유를 베풀어가지고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보네요. 옛 비밀한 옛날이 어디요? 창세기의 맨 옛날이 어디요? 성경의 맨 옛날이 어디요? 창세기지. 창세기. 내가 입을 열어서 비유를 베풀어가지고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한다는 얘기는 창세기 속에 뭐가 있다는 말씀이요? 비밀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비밀이. 신화나 소라가 아니고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이미 들었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들어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요. 들어서 알고 전함을 받은 거예요. 그게 비밀이요.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요? 다 아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 기독교인들이 다 아는 내용이요. 심지어는 불신자들도 성경 읽어보고 다 아는 내용이요. 근데 아는 내용 속에 뭐가 있다는 말씀이야?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야. 비밀. 그러니까 그들은 알고 있다는 거야? 모르고 있다는 거야? 모르고 있다는 거야. 그 비밀은 언제까지 하나님이 임봉해 놓은 거야? 세상 끝날 마지막 때까지. 오늘 제가 본문 속에 감춰있는 비밀을 드러내면 지금 세상 뭐가 가까우고 있는 거야? 맞아요. 때가, 성경이 이루어지는 때가 가까우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기독자들이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캄캄한 치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레미야 8장 7절에 보면 공중의 학은 정한 시기를 알고 반과 두리며 제비 새끼도 자기 올 때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규례를 몰라서 망아 자빠진다 그랬단 말이에요. 제비 새끼도 여기 더 있다가 얼어 죽겠다고 해서 뭐 하는 거야? 새끼들 데리고 남쪽 나라로 날아가서 육체를 보존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례와 규례를 안다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망한다고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레미야 선지자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뭐가 있다는 거? 듣고 알고 전함을 받았는데 이 속에 뭐가 있다는 거?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비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 과연 어떠한 세상 끝날에 되어질 비밀이 숨겨져 있는가라는 것을 뭐 해야 되는 거야?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럼 그 비밀의 보따리를 풀어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어딥니까? 증거 내가 한두 구절 확인해봐. 네, 한번 확인해보세요. 78편 2절 한번 확인해봐요. 증거 내용들 다 확인해보는 거예요. 시편이요. 시편 78편 2절이 몇 편이냐면요. 856페이지요.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전부 어디 있다? 다 성경에 있는 말만 전 들려보려 합니다. 증거합니다. 1절부터 보면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려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뭐한 바라? 전한 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한다 그랬는데 시편 기자는 발표를 안 했어. 이 비밀은 언제 나온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 창세기 1장 1절 비밀의 보따리를 한번 풀어보기 위해서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보세요. 이거는 마치 베토벤의 운명교향곡 빰빰빰빰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뭐 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천지가 되는 모든 만물은 전부 뭐가 되는가? 피조물이 되고 그 피조물을 누가 했다는 거야? 누가 창조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창조주로 쫙 나타나시는 거예요. 모든 피조 세계는 누가 창조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조물주가 되심을 뭐 하는가? 일방적으로 뭐 하는가?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태초에 이 말씀은 시간이 뭐가 되는가? 시작되는 거. 인더 비기닝이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딱 시작할 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태초 뭐 하는가? 맞아요. 이전에도 계신 거지. 이전에 계셨으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거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성이야. 이터너티요. 그래서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는 거. 처음이 딱 있단 말이야. 처음에서 딱 시작하지 끝이 오면 뭐가 되는 거야? 다시 또 처음이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 다시 끝이 되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무한대, 이터너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 그래요? 영존하시는 하나님 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타임 앤 스페이스를 뭐가 되는 거야? 비욘드 하신 분이요. 초월하신 분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초월 뭐가 되는 거야? 차라 그러잖아, 세상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을 뭐 하시는 분이요? 예, 초월을 계신 분이요. 그러니까 어디에나 뭐하는가? 무소부재하신 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말이라 창조하시니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풀어서 설명한 게 그게 성경 전체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풀어서 설명한 게 뭐라는 말씀이야? 그게 성경 전체인 거예요. 이 성경 전체는 뭐냐면 천지 창조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젊은 사람들이 대학원에 가서 PhD, 박사학위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스웍을 다 끝내고 나면 뭐를 써? 그게 뭐예요? 맞아요. 디서테이션이라는 거 씁니다. 논문이라는 것은. 논문을 쓰는데 수백 페이지의 논문을 씁니다. 그 수백 페이지 되는 논문을 갖다가 축약을 시켜가지고서 세네 줄로 축약을 시킨 게 있어. 그걸 갖다 앱스트랙이라 해요. 그래가지고 논문을 딱 펴면은 맨 위에 뭐냐면 앱스트랙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앱스트랙에는 길어야 세네 줄인 거예요. 좀 맥시멈에 길어봐야 4-5줄. 보통 한 세네 줄로 압축을 시킵니다.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앱스트랙. 그러니까 세네 줄이 수백 페이지를 뭐 하는 거야? 전부 농축해서 설명해 버리는 거예요. 엑기스만. 이해가 되시죠? 이와 같이 성경 전체는 창세기 1장 1절을 풀어서 설명한 건데 또 다시 박사학위 논문 앱스트랙과 같이 축약을 시켜가지고 농축해 놓은 것이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열리면 성경 뭐가 되는가? 전체가 뭐가 되는가?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창세기 하나님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우주 만물 다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을 창조하시고 그걸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모두 마침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뭐하냐면 안식을 하시느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에 뭐라 그랬어요? 그림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안식을 하시니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안식 못 하셔요. 무슨 놈 안식은.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치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안 쉬는지 아세요? 예레미야 23장 20절에 보면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해서 이르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니 말일이 되면 너희가 완전히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노가 언제까지 쉬지 않는 거예요? 말일이 될 때까지 쉬지 않는데 무슨 놈의 하나님이 쉬세요? 쉬시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쉴 수가 없어요. 목회자들이 열심히 몇 년 일해야 몇 년 목회 여기서 몇 년 뭐 한다래요? 무슨 년? 안식년. 그다 껍데기요. 그건 종들이 하는 짓인 거예요. 하나님들이 안식하지 못하시는데 무슨 종들이 안식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선포했냐면 하나님의 참 백성들에게는 안식할 때가 남아 있도다라고 한 줄 아멘습니다. 열심히 6년이라고 6년 목회하고 1년 안식하는 게 나요. 열심히 저같이 목회하고 몇 년 안식? 맞아. 여기다가 제로를 몇 개 더 해요? 3개를 더, 3개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애덮해야 되는 거예요. 10개가 아니네요. 여기지. 하나에다가 3개네. 맞아요. 이 권사님이 천년 안식이래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년 안식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보호자에 앉은 자들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은 순교자들의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고 이제 세상 끝날이 되면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7마리 10뿔 짐승이 출현해요. 그래가지고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장세 후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전부 짐승의 경배를 해버렸어요. 이해가 되시죠? 세세토록 불못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되고 우상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7마리 10뿔 짐승을 계시록 13장 1절은 또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양 같은 2뿔 가진 짐승이 7마리 10뿔 짐승을 우상에 시킨단 말이에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그냥 다 죽여버려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이해가 되세요? 그런 시대가 도래된단 말이에요. 조만간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바치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뭐하네?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를 맞는 자들이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몇 년 동안 1000년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계시록 21장에 가면 새하늘과 뭐가 되는가?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고지가는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이 뭐야? 한자리 표현하면 천, 땅이 뭐야? 지지.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 뭐하는가? 맞아. 신천. 자신 있게 얘기해. 신천 신지하면 뭐가 이거 있고 뭐야? 그거 대한민국에 이상교단 있잖아요. 그거 뭐 신천지인가 아닌가 그래가지고 신천 신지라면 이거 신천지 교회는 안 해야 된단 말이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자신 있게 대답해.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 한자리 표현은 뭐가 되는 거야? 신천 신지가 되는 거지. 신천지. 저 사람들 성경 한 구절도 몰라요. 이 성경은 완벽해요. 그들은 창세기 3장 24절은 두 도는 그룹과 화염과 이제 그 그룹을 갖다 이게 마귀 새끼를 풀이한단 말이에요. 그룹은 하나님은 항상 그룹 사이에 좌정하세요. 그룹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호위하는 존재인데 무슨 마귀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호위해? 마귀 새끼는 대적하는 자야. 범사의 하나님. 그러면서 이게 고린도서 13장 10절에 보면 온전한 말씀이 올 때는 부분자라는 것을 뭐 한다는 것 완전히 피해낸다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경을 모르니까 전부 목회자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무지몽매하니까 그 귀하디 귀한 그들이 말하는 성도들이 말하는 사람들 전부 이상한 거 신천지 같은 데 전부 기어들어가게 뺏기는단 말이에요. 그건 누구 책임이야? 그건 목회자들 책임이야.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계시록 21장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단 말이에요. 잘 좀 아세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 한자리 변은 뭐가 되는가? 이게 신천신지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 한다는 거? 없어졌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천지가 뭐가 되는 거? 이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가 열리는 거야? 새 하늘과 뭐가 되는 거? 새 땅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 천지는 다 한계가 있어요. 리밋이 있어요. 사람도 뭐가 되는 거야? 다 죽잖아. 피조물 뭐 하는 거야? 다 죽잖아. 유한 때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존하신데 모든 피조세계가 유한 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하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하는가? 모든 피조물을 뭐가 되게? 예. 영원하게 영원. 예. 죽음이 없게 창조하시려는 거야. 하나님은 피조세계를.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천지 창조가 시작이 끝이 난 거야, 안 난 거야? 아직 안 난 거예요. 아직 사람도 창조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창조하시려는 게 아니요.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은 영존하시는데 다 120년 안팎, 내 나름 120년이 되리라가지고 120년 안팎으로 다 쓰러져나. 그걸 창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뭐가 되는가? 영생불수하는. 그래서 지금 영적으로 얘기하면 여섯째 날이에요. 아직 여섯째 날이 끝이 난 게 아니에요. 여섯째 날이 끝이 나야 안식하신다 그랬잖아요. 일곱째 날. 하나님은 지금 안식 못하시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가여 단장한 것 같더라.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라되 보라, 내가 만물을 뭐 하는 것?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다시 뭐가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으리 처음 것들이 다 뭐하심이라 지나갔음이로라. 또 내가 들으니 절 좀 하세요. 또 내가 들으니 내가 만물을 뭐하라?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을 주리니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뭐가 되리라. 아들이 되는 거야. 아들이 되는 거야.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다시 뭐가 없는 거야? 사망이 없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애통하고 곡하는 거 어디 가서 퓨너럴 서비스에 가서 하잖아. 장례식장에 가서.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을 뭐가 되는 거? 새롭게 하는 거야. 새롭게. 모든 피조물. 해달별 이거 전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을 뭐냐 다 죽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피조물은. 그래서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해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어디 가서 그런 세계가 펼쳐낸다는가? 새하늘과 뭐 하는가? 새 땅 세상 끝날에 가서. 자, 증거 내용을 확인시켜 드릴까? 네. 자, 여러분 두 눈으로 한번 확인해 봐. 자, 계시록 21장 1절 한번 가. 제가 펴보자는 건 다 펴봐야 돼요.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라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뭐가 없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는 사망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사망이 없으면 영원히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걸 한자로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야? 영생이 되는 거지.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리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므로라. 보좌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뭐하노라? 여기 나오잖아요. 만물이 뭐가 되는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 세상이니까 만물이 다 새롭게 돼가지고 죽음이 없게 되는 거예요.
가라사대 이 말이 신실하고 참되니 그러가 또 내게 말씀하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을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종들이 되리라. 종들이 되는 거야? 아들이 되는 거야? 아들.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이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주의 종이 아니요. 저는 아들이요. 아들의 영을 받아버린 거예요. 예수님 같이. 예수님도 아들의 영을 받으신 거예요. 성결의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모았다 그랬어요. 인정되셨더랬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뭐라 했어요? 로마 8장 14절에 보면 아들이라 했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유전과 전통과 교리, 세미나리에서 배운 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무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세계도 안 죽으려고 탄식해 속으로 탄식. 이해가 되세요? 인간만 죽을 때 탄식하는 게 아니요. 오만 가지 모든 피조세계는 다 탄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죽기를 싫어하고 누가 나타나기를 바라요? 저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로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로마서 8장 20절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8장 20절에 펴보면 제가 펴보자는 거 다 펴봐야 돼요. 8장 19절부터 봅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각한데 현재에 관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다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보세요. 피조세계 모든 피조물이 누굴 고다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지금 학수고대고 있단 말이에요.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모든 피조세계가 전부 하나님의 뭐가 되는가? 자녀들이 출현하기를 뭐가 되는가? 학수 뭐가 되는가? 고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시간 증거되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인담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침을 받는 복된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됐죠? 그 창세기 1장 1절은 전체 성경 전체를 농축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은 성경 전체를 뭐 하는가? 박사학위 논문 앱스트랙 같이 요약해 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까 그 내용 증거. 창세기 2장 1절 한번 확인해야 되겠네. 창세기 2장 1절 한번 가보세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시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뭐 했습니다? 안식하셨음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근데 이사야서 62장 가보세요. 하나님은 안식을 안 하세요. 1042페이지.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치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은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뭐한다? 잠잠치 아니고 뭐 하는가? 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뭐 하는가?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6년이라고 1년 안식하는 것이 아니고 안식할 때가 뭐냐면 따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11에서 4장 8절 한번 가보세요. 356페이지.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뭐하있도다? 남아있도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언제 남아있다고? 천년 안식할 때가 남아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 아들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 이해가 되시죠? 그 창세기 1장 1절에 이제 감지가 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성경 전체는 천지를 창조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루어지는 이 천지는 다 유한 때단 말이에요. 리밋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천지가 뭐하는 거? 만물이 뭐한? 새롭게 된 그때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19장 28절에 보면 세상이 뭐가 되면 새롭게 되어. 이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뭐 하는 거야? 앉는 거예요. 그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본문이 어딥니까? 창세기 1장 1절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가지고 지금 35분 이상 목이 터져라고 외쳤네. 자, 이제 2절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면서 이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창조가 뭐가 되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혼돈과 처음에는 뭐가 되는가? 공허 속에서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흑암이 뭐가 되는가? 깊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자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도 누가 창조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빛도 누가 만드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은 뭐가 되는가? 수면에 쫙 운행하시는 거예요. 시편의 29편 3편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여호와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많은 물 위에 계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려니까 육신적으로 또 물 위에 하나님의 쫙 뭐 배 타고 쫙 서핑하시는 것 같이 운행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물인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을 때는 다시 가라거니와 내가 내게 주는 물을 먹을 때는 내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하잖아요. 예수님이 수가성령에게. 아모스 8장 1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물이 없어가라면요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뭐라 그랬어요? 기갈이라 했잖아요. 기갈.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비유했는 거야? 물로 지금 비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을 갖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비유하는 거야? 뭐로 비유하는 거야? 물로 비유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 나의 기운은 내리는 비여 내 말은 맺힌 일시리요 채소밭에 뭐라 그랬어요? 담비라 그랬잖아요. 담비라 그랬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다시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땅은 육신적인 그라운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심령을 뭐로 비유한 거예요? 땅으로 또 비유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은 땅은 육신적인 그라운드예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는 그 땅은 육신적인 그라운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뭐를? 심령을.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좋은 씨를 뿌린 자가 나가서 뿌리는데 돌아오는 길가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그 씨를 쫙 짜먹었는데 19절에 보니까 길가에 떨어진 것을 예수님이 설명하는데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 마음에 뿌린 것을 악한 자가 와서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리운 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악한 자는 살리 2장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했으니까 사단이 와서 길가에 뿌려진 씨를 말인가 쫙 빼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가에 떨어진 씨를 설명하는데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심전 그러잖아. 마음의 맛이란 말이에요. 이사야 24장 4절에 보면 땅이 슬퍼하고 쇠잔한데, 슬퍼하고 쇠잔한, 슬퍼한다는 것은 뭐가 있는 거야? 맞아, 감정이 있는 거지, 마음이 있는 거지. 예? 여러분 뒤뜰이는데 백야드가 있는데 백야드 그라운드가 백야드가 막 말을 해버려. 그러면 여러분의 집이 관광 명소가 돼. 그 여러분의 뒤뜰 가지고 먹고 살아도 남아 평생. 아이고 오늘은 날씨가 이렇게 구죽지근하냐. 오늘 눈이 올 것 같다. 이렇게 백야드가 알려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일기예보 미디어러지스트들 다 필요 없어. 백야드가 다 대체해버려. 슬퍼하고 쇠잔할 수 있는 건 뭐야? 사람의 마음이지, 마음. 그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다는 얘기는, 쳐보세요. 혼돈하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해왔단 말이야. 수많은 말씀들을 듣고 왔단 말이야. 듣다가 저를 만나가지고 제가 증거하는 메시지를 들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여태까지 여러분이 들어왔고, 빌드해왔던 성경에 관한 지식이 뭐가 되는 거야? 그냥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구절이 이제 영안의 연력 귀에 딱 들어오면 뭐가 되는가? 공허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를테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측의 행악자한테 내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전부 그날 밤에 우측의 행악자하고 예수님이 낙원에 세계 갔는 줄 아는데,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측의 행악자도 예수님도 그날 밤에 낙원에 가지 못한 걸 쫙 증명을 해줘. 성경을 통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신망하던 것이 뭐가 되는 거야? 와르르 무너지니까 뭐가 되는 거야? 심령이 마저 공허하게 찾아오는 것이. 혼돈과 공허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뭐가 주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종에서 뭐가 되는가? 아들로 빚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지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 영의 세계가 열릴 때 혼돈과 공허의 과정을 여러분같이 똑같이 겪었어요. 정통 중에 정통 세미나리 신학을 했단 말이야. 저도 완벽하다 이러면서 믿고 있었던 신앙의 여정이 완벽하게 성경에 토대를 놨다라는데, 영안에 눈이 띄어지고서 보니까 예언적인 섭리를 성경을 한 구절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혼돈과 뭐가 되는가? 공허의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리고 흑암이 품이 되는 것은 인간의 심령이 뭐가 되는 거예요? 캄캄하다는 거예요. 나도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줄 착각하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을 뭐에 따랐어요? 오해에 따랐다. 저도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 다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구절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야? 그게 흑암이 뭐 하는가? 깊었던 거죠, 심령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저를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들 심령이 뭐가 되는가? 캄캄했던 거, 흑암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로 뭐가 되는 거야? 빚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뭐가 되는 거야? 네, 빚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인해서 자기가 평생 동안 빌드업해왔던 그 고상한 그 지식들을 전부 만나가 배설물로 여겼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인함이라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뭐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요. 예수님에 대해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버린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본문 갑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라고 하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하니까 뭐가 되는가? 순종이 크리에이트 돼버리는 거예요. 사면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에 뭐보다 나타났어요? 기름보다 나으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으며 정절에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마는가 인도하는 자는 뭐하는가 따라가는 거예요. 명령하라면 뭐하는가 따라오라면 따라가는 거예요. 이유 불문. 그들이 사람 가운데로 영생에 이른 열매를 출시되는 거예요.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한 절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니까 명령하라니까 순종하고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하는가 좋은 거예요. 근데 명령하라는데 순종을 안 하면 불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하더라 나쁜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자가 있었어. 그게 누구요? 맞아요, 아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했는데 그걸 먹어버리잖아. 불순종을 해버리잖아. 그래서 온 인류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어.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그러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과 어둠을 이렇게 빛과 어둠 했더니 육신적 이런 뜻 빛하고 어둠인지 알아요. 쳐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뭐야?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뭐라는가? 빛이니라. 라고 해서 이 빛은 바로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 어둠은 또 그래요. 어둠은 육신적인 다크니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목사님 저 사람은 캄캄하대. 그러면 저 사람은 캄캄하대. 캄캄하면 그 사람이 깜깜한 거야? 아프리칸 아메리칸 같이 흑인같이 그냥 깜깜한 걸 얘기하는 거요. 뭘 얘기하는 거야? 천지분간 못하는 무지한 걸 갖다 저 사람은 앞이 캄캄하다 그러잖아요. 목사님 저 사람은 까막눈이에요. 그러면 까막눈이라 그러면 눈동자에 신자가 없고 눈이 전부 그냥 삭하면 까맣기만 하다는 거야? 어떨 때 저 사람은 까막눈이라 알아요? 맞아요. 이 권사님이 무식하대 말이야. 내 백성이 무지하면이라도 사로잡힌다 그랬어. 망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그랬으니까 이 어둠은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비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둠인 거예요. 육신적으로 밤에는 안 보이잖아. 아무것도 볼 수가 없잖아. 그것을 말인가 비유해서 내가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한다 그랬잖아. 얘 비밀한 말을 발표한다 그랬잖아요. 이건 듣고 알고 열조가 뭐한다? 천한 말을 그랬잖아요.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이틀이 지나는데 무슨 첫째 날이요. 이게 대관저 어찌 된 거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레위기 23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하고 지금 현실하고 반대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뭐가 되는가? 하루가 지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한 이 빛을 갖다가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육신의 이 태양빛을 알고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려면은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의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예요. 지구가 한 바퀴 도르면은 자전을 하면은 그게 뭐가 되는가? 24시간이 되고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 지구가 공전을 하면서 태양을 한 바퀴 돌면은 1년 365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서 저녁이 되고 뭐가 되는 거? 아침이 되는데 이 태양은 넷째 날에 창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면 이 첫째 날은 육신의 24시간이 뭐라는 얘기야? 아니라는 거지.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하니까 명령에 순종되는 창조의 완성을 뭐라는가? 하루로 지금 비유하고 있다는 얘기요. 시편 79편 89편 29절에 보면 하늘의 날수가 있어요. 이 하늘의 날수는 베드로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뭐라 했어요? 명심하라 그랬잖아요. 자, 창세기 1장 14절 한번 가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의 광명에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시고 또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르리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치게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이건 해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이건 달이죠.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해서 넷째 날에 뭐가 된 거예요? 해달별이 창조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째 날에 빛이시라 하며 빛이 있었고 한 그 빛은 이 육신의 빛이 뭐라는 얘기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요. 요한에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다 그래서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뭐라 했어? 빛이란 말이요. 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을 때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 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니까 하나요? 둘이요? 둘이지 함께인데 혼자 가면서 우리 함께 갑시다란 말이 그럼 실성한 사람 취급돼. 함께니까 둘이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까 뭐가 되는 거? 둘이지. 근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둘이 뭐가 되는 거? 하나님이 되는 거지.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뭐가 된 거? 육신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란 말이에요. 이 창세기 1장 첫째 날에 나오는 빛은 바로 빛 대신 하나님의 출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뭐가 되니까 생명의 빛이 출현인 거예요. 이 빛을 가지고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세상에 뭐라? 빛이니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으며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장 35절에 보면 너에게 잠시 동안 빛이 있을 동안에 빛 가운데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자기의 가는 말을 알지 못하느니라.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뭐가 되리라? 자녀가 되리라. 빛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면은 재림하는 재림 예수를 만나게 돼 있어요. 오늘날 전 세계 백인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 때는 아무도 모르고 도적같이 오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살전 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니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에게 임하리니 저희가 결단코 피하지 못한단 말이야. 누구는 도적같은 주님을 기다리는 이 자들이 어둠의 자녀들인가 어둠의 아들들인 거예요. 4절에 보면 형제들 또 다른 형제들이 나와요. 형제들아 너에게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낮의 아들이여 밤의 아들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낮의 아들, 낮의 아들이여 빛의 아들이랬단 말이에요. 빛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뭐가 되는가? 도적같이 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를 만나게 돼 있어요. 이 빛의 아들이 택함 받은 자들이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그날 즉시 환난 후에 해가 어두며 달이 빛을 내려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모든 능력과 영광으로 올 때 땅의 모든 족속은 곡소리가 나는 것 통곡한단 말이야. 저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뭐 하는 거? 모으는 거예요. 모아가지고서 뭐 하는 거? 재림하는 재림주를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출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 재림주를 맞이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그의 나라여 그의 거룩한 백성이여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한절라 맺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 가운데 있는 생명의 귀한 빛 가운데로 여러분의 심령이 지금 쫙 끌림을 받고 있는 줄로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하는 어둠이었어요. 에베소 5장 8절은 너희가 전하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다?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뭐라? 행하라고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는 줄로 맺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려면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뭐 하는가? 쭉 빛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 열방이 뭐 하는가? 내 빛이 일어나고 열방은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라고 한절라 맺습니다. 여러분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있는 생명의 빛을 받아 빛의 자녀로서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 예수를 살아서 유업으로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 가서 1000년 동안 많은 거 안식하고 왕노릇하면서 안식하고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 죽음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